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봄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노래는 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너여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을 주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 것을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합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엄순자 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자순절을 통하여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희망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두움을 밝히듯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저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기도의 공동 제목을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봄날을 맞이하여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제목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강경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심령을 내어 솟는 마음으로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로, 차량 봉사로,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식사 봉사로 숨어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말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을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경 봉독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인숙 권사님, 은담비 성도님 덕송해 주시겠습니다. 오염
아멘. 박수로 한번 습니다. 예, 우리 한담비 성도님은 베트남에서 시집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찬양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마음에도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하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외국인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한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이렇게 앞으로 될 11조원금 윤덕영 지사님, 은수자 권사님, 백종인 지사님, 이외영 권사님, 감사원금 이인승 권사님, 유동준 지사님, 박영선 권사님, 강경호 목사, 김현주 사모님, 유태근, 유태은, 유태찬, 정기인 권사님, 한담비 성도님, 문대인 성도님, 김혜영 성도님, 서정재 지사님, 하경예 권사님, 김희석 권사님, 김옥섭 지사님, 건축원급 박이순 권사님, 최인수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시는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가문을 빛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정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저들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들의 삶 속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정성이 우리 희망찬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찾게 하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고 희망을 찾으며 믿음의 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시간에도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살아오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제가 눈이 참 좋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안경을 쓰게 되었어요. 안경을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래서 안경을 좀 벗고 살 수 없을까 해서요.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앞에 하나도 잘 보이지 아니하고 흐릿하게 난시가 심해서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이선자 근사님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수술을 하시고 그러신다고 서울 딸내 집에서 생활하신다고 못 나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한다든가 눈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떨까? 제일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 건강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괜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노회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가게 되는데, 노회를 가게 되면은 차를 끌고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3번이나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은 전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 5가에서 내려가지고 대학로를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 종로 5가에 내리게 되니까 가끔씩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형편이 되면은 지폐라도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루는 지나가다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손을 벌리고 있는 한 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건히 여기면서 지폐 1,000원짜리 하나를 작은 것이지만 주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가다가 이상하게 한 번 더 처건히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벗고 돈을 이렇게 세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님이 아니에요?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괜히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줄 알고 도와줬는데, 그래서 장난기도 좀 들고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당신 장님이 아닙니까? 물으니까 장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잠시 어디 가가지고 대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제 친구는 영화 보러 갔습니다. 장님이 영화를 보러 갔대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앞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본문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시각장애자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시각장애자는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밝습니다. 청각이 아주 예민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예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자인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붙들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눈을 만지고 이제 당신의 눈을 만지면서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든다는 것은 얼만큼의 침이 필요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청각이 발달한 이 맹인이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가지고 그 맹인에게 눈에다가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인의 입장 같으면은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맹인이 되어서 국을 한다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않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을 하였고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저기 있는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내 눈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욕을 다 이렇게 수모를 다 덮어쓴 가운데에 이 맹인은 꾹꾹 참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자기 눈을 씻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눈을 씻고 이제 다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보여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갖 수모를 당하였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절망이었던 그러한 모습이 희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구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시각장애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인생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고 인생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 중도 실명인들은 이 실명하게 되면은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명은 분명히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고통이다. 내가 오직 사흘만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보기를 원했으면 다른 것보다도 3일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후일에 이제 앤 슬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을 뜬 이후에 그는 다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눈이요,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마음의 눈이 뜨여져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강조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예배를 참석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영적인 눈이 캄캄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복을,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왜 어렵고 힘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울 겨울날 이제 자동차를 몰고 어느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차가 고장이 났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비공이니까 차를 고치면 되죠. 고장났으니. 그런데 이 정비공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고쳐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거기에 전전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한 노인이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그 정비공에게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조금 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공이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그래도 정비공인데, 자동차 수리공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리니까, 예, 그러면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그 차를 조금 보더니만은, 예, 선생님,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시시오. 그래서, 예, 믿지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한번 의심이 들었지만은 시동을 걸어 보았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 것이었습니다. 정비공인 나도 못 고쳤는데 이 어르신이 누굴까? 어르신,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명함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명함을 딱 보니까 그 명함의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은 헨리 포터라 하는 이름이 있어요. 헨리 포터가 누구예요? 예,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헨리 포터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잘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 아픈 것, 장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신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경을 만드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손길, 창조의 손길이 이 소경에게 닿으니까 그의 눈을 밝게 뜰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직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감격 속에서 자기의 고침받은 것을 간증을 하였고 또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그 어두움이 모두 다가 물러나가게 되었고 환한 대낮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눈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면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빛을 모신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오직 빛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25년도에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이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많은 기도와 눈물로써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썼던 이 뉴턴의 어머니가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의 어머니가 죽자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아버지는 재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재혼을 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뉴턴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쉽게 그 항해를 하면서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래서 쉽게 주변 나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격이 거칠어지게 되었고 방탕한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감옥에도 수번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완전히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고 이제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일평생 동안 노예선을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를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노예 무역석을 끝내고 이제 이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상황에 이제는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머니가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나이가 바로 유턴이 23세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무역상으로서 지난날을 지었던 그 기도 속에서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 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가 아주 유명한 우리 찬송가에 있는 305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성악가들은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찬송,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광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이 유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눈이 떠여지게 되었고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떴다 간증을 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은 당신도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구걸하는 인생이 이제 희망찬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제 그동안으로 바라봤던 세상을 이제 바꾸어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만나봐라. 전하고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그러한 맹인보다도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가서 네가 만난 예수님, 네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여라.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가족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아직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바라보 이렇게 전하지 못한다면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해피 전도 축제라고 하는 것을 정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는요, 후회할 일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분을 주께 데리고 와서 이 교회당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맹인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천국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눈을 뜬 것을 정말로 나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해피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꼭 그들을 주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일은 우리 노회에 선교부 모임이 있어서 제가 실행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일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오후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예배 원래 드리는데 디아스포라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봄도 맞이했고 해서 여전도의 주관으로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주관하지만은 남전도회도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정심이 원래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데 다음 주일날은 특별히 떡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심도 함께 드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은 우리 시찰회, 남시찰회라고 하는데요. 목회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축복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앞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교회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작지만은 성김의 저금통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성김의 저금통은 저금통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개 살아가면서 동전 같은 경우 요즘은 취급도 잘 안 합니다. 아이들 동전 이렇게 주게 되면은 받지도 잘 안 하네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저금통에 놓아 놨다가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헌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이제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동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실 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선교헌금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카톡에 제가 올렸는데요. 상품 초등학교에서 그저께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뵙기 원합니다 하길래 그러십시다 하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졸업식 때마다 장학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장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받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다른 교회는 지금 다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만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면 느렸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형편되는 한 이렇게 끊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지만은 중학교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전교생이 한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형편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뭐 햄버거를 하나씩 돌린다든가 그래 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부응하여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치지 못한 그런 손길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교회 이름으로 잘 섬겨서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데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부터 잘 섬기게 되면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부부가 오신 것 같은 한번 환영의 박수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고 마치고 식사 바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이 맹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져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